여러분, 요즘 여러분들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 인해서 기뻐하십니까? 지난주 월요일 저희 집 아이 막둥이 학교에 데려다 주려고 방에 가서 깨우는데 벌써 일어나서 준비하고 있길래 제가 다가가서 이렇게 팔을 피니까 아이가 저의 품을 이렇게 꽉 끼워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오후에 이젠 제가 그 아이가 어디 갔다가 거기서 전화기를 잊어먹었는데 제가 그 곳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 제 딸이 전화기를 잊어버렸는데 혹시 찾았는지 알아보려고 물어봤더니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소하다가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얀 거 맞다. 그래서 제가 전화기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전화기를 찾아서 이제 막둥이에게 줘야 되는데 언제 어떻게 주면은 얘가 나를 또 끼워 안아줄까 그것을 생각하고 학교에 오후 5시 끝나는데 픽업하러 갔다가 차 안에서 주면은 뒷좌석에 앉으면은 끼얹지 못하잖아요. 그때 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픽업해서 계속 가지고 있다가 이젠 집에 도착해서 좀 비가 왔었는데 쓰레기통 제가 치우고 하다가 바로 문 앞에서 열쇠로 열기 전에 이젠 바로 옆에 있어서 제가 예은이에게 아빠가 너한테 줄 거 있다 해서 이제 꺼내가지고 전화기를 하얀 걸 딱 주니까 이 아이가 그걸 보더니 울더라고요. 눈물 흘리면서 그 전화기를 이렇게 저한테 봤더니 이렇게 끼어 앉으면서, 그러니까 저를 끼어 앉는 게 아니라 이제 전화기를 먼저 끼어 앉으면서 I miss you. 전화기가 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miss you. 그런데 감사하게 애가 눈물을 흘리면서 I miss you 하면서 전화기를 끼웠는데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렇게 팔을 또 벌렸습니다. 그랬더니 저를 이제 꽉 끼워 안아주는데 아침도 저를 끼워 안아주고 또 오후에도 저를 끼워 안아주고 그래서 제가 그날 그 순간 생각할 때마다 이 딸아이가 그 잃어버린 전화기 찾으니까 그렇게 눈물 흘릴 정도로 기뻐하는 거 보고 자식이 기쁘니까 당연히 아버지도 기쁘죠. 우리가 기뻐할 때 아버지 하나님도 기뻐하신다 그런 교훈인데 저는 그 월요일 있었던 일을 생각해 볼 때 제 자신도 잃어버린 전화기를 제가 찾으러 갔을 때 그 사람이 여기 청소하다가 찾았습니다 하니까 딱 주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러면서 생각난 성경 구절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에 한 양 100마리 중에 어린 양 하나를 잃어버렸을 때 그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았을 때 그 기쁨. 또 다른 비유가 뭐가 있냐면 지금만 말하면 동전이 있는데 잃어버린 동전 하나를 찾는 게 얼마나 기쁜가. 또 잃어버린 둘째 아들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해서 나가서 다 허랑방탕하고 막 그러다가 나중에 돌아오잖아요. 잃어버린 자식을 찾을 때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 엄마 아빠한테 나 집 나가서 막 말 안 듣고 막 그렇게 나갔다가 용서를 구하면서 아버지 엄마에게 용서해달라고 돌아오는 그 자식. 그 어머니 아버지가 그 자식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얼마나 애타고 애간절 타고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겠습니까? 저는 한 잃어버린 전화기를 찾았을 때 그 아이의 기쁨과 저의 기쁨을 생각할 때 누가복음 15장 말씀을 생각나서 제가 지금 전도 대상자 기도하는 친구들이나 또 우리 교회 한국어 사역에 또 우리 EM이나 히스패닉 사역에 그 가정 식구들 중에 지금 교회를 떠난 자녀들 또 후손들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는 과정에서 어쩔 때는 참 애타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함께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 경배드리고 참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눈물도 흘릴 때가 있고 또 애타고 돌아오기를 마치 아버지가 엄마가 자식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때에 회개하고 돌아와서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은 그 기쁨이 오죽하겠습니까? 요즘 한국에 그 이세돌 씨 아마 바둑 9단, 뭐 구글 뭐 컴퓨터 기기하고 이렇게 바둑을 두는가 본데 5판에서 이미 3판을 져서 이제 게임은 끝났지만 끝까지 5판 아마 두는가 본데 아마 어제 4번째 판에 사람이 기계를 이겼나 봅니다. 그랬더니 그 인터뷰 내용을 보니까 3번 치다가 1번 이겼으니까 그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한 영혼을 예수 믿지 않는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섬기고 다가가고 어떻게 해서든 전도하려고 애타고 막 그러다가 참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역사에서 예수 믿고 참 신앙생활하는 모습 보면 여태까지 흘렸던 눈물과 괴로움과 안타까움 이런 마음들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는가.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슬픔과 근심과 눈물입니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은 영원한 하나님의 기쁨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은 슬픔과 근심과 걱정, 눈물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슬픔 많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기쁨이 있습니다. 신적 divine joy, 신적 기쁨이라 할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성령의 열매 중에 희락, 우리 이 구역이 희락 구역이지 않습니까? 희락. 이런 기쁨, 즐거움, 이 joy, 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 기쁨에 대해서 묵상하다가 요한복음 8장 29절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부모님을 더 사랑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잘 못 받으면은 부모를 잘 사랑 안 합니다. 못 합니다. 근데 사랑을 많이 아빠 엄마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는 자녀일수록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합니다. 그럼 엄마 아빠를 더 사랑하는 자녀는 어떻게 하냐?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하고 싶어요. 우리가 자식 사랑하면 자식을 얼마나 기쁘게 하기를 원해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자녀가 부모를 사랑해서 부모를 기쁘시게 할 때에 부모님을 사랑해서 기쁘게 하려면 어떻게 되죠? 엄마 아빠의 말씀을 잘 경청, 잘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항상 하나님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하나님의 기쁨을 맛보고 살려면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자,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 지난주에 배웠지만 도우는 은사, 서로 도우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때 오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기쁨. 물론 우리가 본능은 내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가 나를 도와주면은 거기서 사랑을 느끼면 그 사랑을 느낄 때 기뻐요. 여러분 미움을 느끼면 얼마나 마음이 불편합니까?
근데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 써줘서 내가 힘든 것도 알고 나에게 적절한 타임에 나를 도와줄 때 도움을 받는 자로서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무 절실히 도움이 필요했었는데. 도움을 받을 때도 기쁨이 있지만 누군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이 도와주라고 할 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도와주면서 도와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도움을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받을 때 기쁨도 있지만 줄 때 기쁨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자식한테 뭐를 받을 때 기쁩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건 뭐죠? 내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무엇인가 줄 때 자녀가 그걸 받을 때 너무 기뻐하면 그 전화기 하나가 그 받을 때 눈물 흘릴 정도로 기쁨이 있으면은 아버지의 마음은 얼마나 기쁩니까? 예수님처럼 아버지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행할 때 그 일이 누군가를 돕는 것, 또 누군가를 섬기는 것,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 선교사에게 힘을 쓰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봉사하는 것, 힘들고 어려운 지체들을 참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 이런 주님의 일을 행하면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기쁨을 맛보는데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충분히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기쁨은 물론 기뻐서 누구한테 간증하고 나눕니다. 야, 내가 주님의 일을 이렇게 주님이 은혜 주셔서 참 주님을 섬기는데 참 누가 이렇게 섬길 때 그 사람이 너무 잘 되고 그 사람이 참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뭔가 그런 기쁨을 누구한테 나누지는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눕니다. 기쁨도 나눕니다. 그래서 2배가 됩니다. 그런데 기쁨을 나눠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시는 기쁨은 심지어 배우자 자식이라도 부모님이라도 충분히 그 기쁨을 100% 내가 느끼는 기쁨을 못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쁨의 선물입니다. 주님의 일을 할 때 주시는 그 기쁨의 선물.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님 안에서 우리가 굳게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이런 기쁨보다 참 슬픈 일을 많이 접합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어려움과 고통과 역경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출애굽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며 고통당하는 노동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었을 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다 들으셨다고 그랬습니다. 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주님처럼 행할 때에 성경 말씀에 나오는 주님처럼 행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어려움당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을 열고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게 나눌 때, 여러분들에게만 나눌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무엇인가 하시는 게 뭐 있습니까? 함께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런 눈물과 애타는 마음과 간절한 마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하나님이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그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 믿음이 견고하게 하시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인내케 하시고 마침내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목격하고 들을 때 그 눈물과 고통과 기도와 과정 속에서 그런 구원의 은총을 경험할 때 그 기쁨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 눈물, 고통, 기도, 눈물 이런 간절함 없이 그냥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하면 그냥 딱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이런 것 같지 않습니다. 같이 아파하고
같이 울고 같이 공감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런 과정을 광야를 겪는 가운데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들어갈 때 그 기쁨, 약속의 성취, 쉽게 약속을 성취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본능, 뭔가 쇼컷, 지름길, 뭔가 빨리 이렇게 얻어가지고 열매 맺고 생산해서 뭔가 빨리 기쁨 만족을 누리고자 하는 이 세상적인 원리들, 신앙생활은 그런 것 같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애간장 타고 무릎 꿇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이런 가운데 한 사람이 변화되고 은혜 받고 건진 받고 이런 역사들을 목격할 때 그 여태까지 흘렸던 모든 눈물과 무릎 꿇고 기도하던 모든 것들, 그 응답을 받을 때 그 기쁨, 이런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하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는 주님 안에서 굳게 서서 어떠한 고통과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견디면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라.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디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까?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편지를 쓰는 바울은 감옥에서 지금 갇혀서 편지를 쓰고 있었고, 이 빌립보서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감옥에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있는 사람이 자유인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세요, 이 거꾸로 된 거 아닙니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이 감옥에서 고통당하고 고난당하고 있는 바울 목사님에게, 선교사님에게 기뻐하세요,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목사님 힘내세요, 기뻐하세요, 이게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 아닙니까? 근데 거꾸로 감옥에 있는 바울이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안에서 항상 기뻐하세요. 오늘 본문 4장 여기서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1장에랑 보면 2번 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갇혀 있었지만 그 마음에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뭔가 복권이 터지면 기뻐하고, 뭐가 잘 되면 기뻐하고, 뭐가 안 되면 슬퍼하고 근심 걱정하고, 이게 그냥 보통 논리입니다. 근데 성경의 논리는 환경에 지배받아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게 아닙니다. 감옥에 갇혔는데도 바울은 기뻐했습니다. 그 말은 환경 때문에 기뻐하고 슬퍼하고 바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위를, 주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환경이 잘 되고 안 되고 사업이 잘 되고 안 되고 이래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자녀가 건강하고 아파서 기뻐 슬퍼, 이거 아닙니다. 그건 내추럴 본능이지만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 주시는 기쁨은 모든 상황을 초월해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바울은 그 기쁨이 있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이렇게 쭉 읽고 묵상하고 또 기록해놓고 다시금 뒤돌아보고 설교 준비하면서 이럴 때 기쁨에 대해서 여태까지 제가 묵상한 설교 큐티 같은 거 한번 제가 뒤져봤습니다. 그랬더니 오래전에 12년 전에 제가 승리교회 돌아와서 담임 목사 된 다음에 느헤미야를 1장부터 쭉 묵상했는데, 느헤미야 8장 10절 하반절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니라. For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현대인의 성경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의 힘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을 기뻐하라.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Strength. My strength.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슬픔을 준다. 그러면 힘이 없어요. 힘이 빠져요. 맥이 빠지고 힘이 빠져요. 그런 와중에서도 주님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오. 다시 말하니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이런 힘을 우리가 오늘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힘 빠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개인, 가정, 사업, 여러 가지 인간관계에서 어렵고 들리는 소문들, 힘든 일들, 걱정, 염려, 근심, 사망, 슬픈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치고 힘이 빠지고 앞날을 생각할 때 참 막막하고 주님의 전에 올라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은혜, 말씀 잔치,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그 힘에 견고히 주 안에서 서 계십시오. 그 말입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 말씀을 12년 전에 왜 승리교회로 돌아오자마자 느헤미야 전체를 묵상하고 싶었냐면, 느헤미야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예루살렘 성벽, 성전,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몽둥이 들이셔서 때리셔서 다 무너졌습니다. 그 무너진 성전이나 성벽,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불러서 사명을 주셔서 다시 재건, 리빌딩, 다시 세우는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압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인도 다시 세워져야 되고 가정도 다 무너질 건 무너지고 다시 기초부터 다시 다 세워지고, 여러분 지금 LA에 주택이 모자라서 건물들을 막 무너뜨리고 비즈니스 건물도 무너뜨리고 다시 뭐 아파트 짓고 막 그런가 봐요. 자꾸만 여러분 요 앞에도 노숙자들 많잖아요. 지금 거주할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비즈니스도 건물도 그 올림픽에 웨스턴에 있는 그 올림픽 병원 거기다 아마 건물을 다 무너뜨리는가 봐요. 어저께 알았어요. 제 후배가 거기 안과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거기 아파트 단지를 짓는데요. 여러분, 아파트 단지를 짓기 위해서는 지금 그 올림픽 병원 안경집이나 그거를 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그리고 땅을 파고 다시 기초부터 해서 아파트를 높이 세우려면 그 기초도 다 없애야 되지 않습니까? 병원이 지금 2층인가 그런데 그 기초를 놔두고 어떻게 높은 빌딩을 세우겠습니까? 아파트를 다 무너뜨리고 다시 기초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쩔 때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 근데 엄두가 안 생깁니다. 여태까지 공들여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나이도 있는데 어떻게 다시 시작합니까? 지난주에 갈렙이라는 성경의 구약성경 인물을 묵상했는데 85세였습니다. 85세인데 여호수아께 나와서 모세가 약속한 말씀을 붙잡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85세인데도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땅을 점령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니까 은퇴하고도 주님의 일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통 상식적으로 세상 사람들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서도 아니 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는데 그냥 나의 힘없게 계속 이러면 안 되죠. 허락하시는 건강, 그날 그 순간까지 불러가시는 것까지 주님의 일을 예수님처럼 행함으로 기쁨을 맛보고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느헤미야를 묵상하면서 다시금 어떻게 하면은 그런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 성벽 다 재건하면서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우리의 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느헤미야, 에스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이 든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무너진 거를 다시 다 재건하는 거, 지금 9.11 2001년도 그 무너진 후에 지금 그거 다 재건하는 거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얼마나 재정이랑 건축 다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무너진 가정, 무너진 교회, 무너진 개인, 무너진 기독교, 도덕, 이거를 다시 다 재건하는 거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 느헤미야의 재건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입니다. 왜 이렇게 말씀했는가?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역경과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환경적으로는 감옥이고 어렵고 동서남 못 받은 문제 해결점이 없고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여러 가지 막막하고 힘들고 재건하는 일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포기하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면서 사명을 받았기에 묵묵히 그 일을 감당하면서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지만은 그때그때 때에 따라 돕는 은혜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이 일을 끝까지 잘 감당하고 완수해야 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세 가지로 묵상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느헤미야 8장 9절 보면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뻐할 수 있을까? 첫 번째 교훈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금 묵상하면서 생각하면서 슬픈 일이 많은 세상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주에도 겪은 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슬픔과 눈물 흘릴 일들을 접할 때 근데 왜 성경은 슬퍼하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저는 쉽게 이해했냐면 오늘 주일날 이렇게 올라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주일 오후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양심에 찔림과 더불어 나의 죄를 들춰낼 때에 회개의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렸던 겁니다. 슬퍼했던 겁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라는 건 안 하고 하지 말라는 건 하고 청개구리처럼 신앙생활 일주일 동안 한 거 주일날 와서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이 깨닫게 해줄 때 양심의 찔림 속에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눈물 흘리는 그 회개 눈물 너무나 귀합니다. 저는 요즘 계속 금년도 들어서서 아침 새벽 기도 때마다 말씀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님 회개하고 싶은데 죄는 깨닫게 해주셨는데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돌이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아는데 근데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녀 아들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서 아버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데 자꾸만 죄를 짓니다. 회개할 능력, 유턴할 능력이 없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능력, 회개 눈물을 주시옵소서. 이 귀한 눈물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왜?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 여러분 우리 어릴 때부터 교회 다니는 분들은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세상에 살면서 슬픈 일들, 힘든 일들, 눈물 흘릴 일들 많았지만 오늘은 주님의 날, 주일,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왜? 그 눈물을 주님은 돌이켜 춤을 추게 하시고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 희락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상황과 환경 일주일 동안 지냈던 여러 가지 이런 추억들 생각하면은 또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도 그 생각하면 그 슬퍼하고 눈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오늘은 성일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승리교회 식구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쁨도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기뻐하지 못합니다. 왜? 내가 육신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거는 지금 너무 슬프거든요. 너무 힘들고 슬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능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봤더니 환경이 아니라 감옥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내 안의 슬픔을 돌이켜 기쁨, 희락,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실 때에 예배 과정에 끝날 때는 기쁨이 충만하게 아멘하고 예배를 마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왜? 주일 1시간 와서 예배드리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모든 슬픔, 근심, 걱정 모든 일을 들었는데 주님의 날에, 거룩한 날에 주님이 주시는 선물,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면 또 세상으로 나가서 슬픈 일들을 많이, 눈물 흘릴 일들을 많이 접할 텐데, 그래서 첫 번째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가? 주님의 날,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럴 때 눈물, 슬픔, 더 이상 울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둘째로 어떻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까? 느헤미야 8장 10절에서 11절 보면은 요약을 하자면,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종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2번이나 수문 광장에 지금 말하면 말씀 집회 때 에스라 강사를 통해서, 학사를 통해서, 율법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회개 눈물 흘리면서 슬퍼하면서, 그럴 때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 성일이니 여러분들 울지 마십시오, 슬퍼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두 번째로 뭐냐? 근심하지 마십시오 2번이나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가 가사처럼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건 슬픈 눈물 외에도 또 뭐가 있죠? 근심입니다. 근심거리가 참 많습니다. 찬송가 가사,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도 없고 근심된 일들이 많고 지치고 심신이, 마음도 육신도 지치고 근심을 가지고 주님의 전에 올라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에 벌리신 팔로 다 오라 초청해 주시고 환영합니다. 너가 슬프냐? 눈물이 마음에 있느냐? 근심이 있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아까도 장로님하고 잠깐 장로님이 좀 슬픈 일을 당하셔서 대화하다가 그 강사 목사님 둘째 날 오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기적이 뭡니까? 집에 가서 이제 아내하고 나눴는데, 아내는 이제 아내의 아버님 장인어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계시니까. 근데 저는 그 인터넷 사역으로 얼굴도 모르는 36살 된 한 자매, 암으로 지금 이젠 정신까지 흐려지니까 이젠 카톡도 답변도 못하고, 왜 하나님이 이 자매를 알게 하셨을까? 그래서 저는 그 기적을 원하십니까? 할 때, 무엇을 원하십니까? 할 때, 하나님 그 자매 살려주세요. 살려달라는 기도합니다. 그러한 기도 가운데 하나님 그 자매에게 복음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제 블로그를 소개해서 이제 대화가 하게 된 건데, 살려주세요라는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그 자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복음을 마음으로 듣고 믿게 하셔서
얼마나 지금 애쓰고 있냐면 답변에다가 그 복음을 자꾸만 자기를 세뇌시킨대요. 그렇게 노력한대요. 그렇게 애쓰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마음문을 열셔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하시사 소망을 갖게 하소서. 왜? 지금 너무나 점점 더 절망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식구도 전화를 잘 안 받고, 심지어 뭐를 사는데 돈도 없고, 참 슬픈 일,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느헤미야는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주님의 날, 거룩한 날이니까 주님의 전화를 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모든 근심 걱정 다 주께 맡기고, 우리 아까 중보기도 시간에 찬송했잖아요. 내 주여 뜻대로 하면서 다 주께 맡기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짐진 자들이 많습니다. 마음의 짐이 참 힘듭니다. 육신의 무거운 짐은 좀 낫습니다. 곤비하고 지기가 힘든 무거운 짐 다 주님께 무릎으로 기도로 다 아래고 짐보따리 다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더 이상 질 수가 없으니까 다 맡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특별히 느헤미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고 눈물 흘리고 슬퍼할 때에 죄로 인해서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근심. 나의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나의 죄로 인해서 근심한다. 여러분, 저는 조금 이해합니다. 제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제 자신의 죄 문제입니다. 회개하고 싶은데 안 됩니다.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은혜 안 주시면 회개할 수 없는 나의 무기력감과 연약함 속에서 죄로 인해서 그 압박감이나 양심의 찔림이나 괴로움이나 자책감이나 미안한 마음이나 여러 가지 이런 마음의 이런 생각, 이런 것들이 막 짓누릅니다. 내 마음을 짓누른다는 그 말씀 아시지 않습니까? 짓누른다. 어떤 분들은 자식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막 짓누르고, 가정 경제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마음을 막 무겁게 하고 짓누르는, 저는 나의 죄의 짐이 제 자신의 마음, 영혼을 자꾸만 짓누릅니다. 머리로는 압니다. 예수 십자가의 보혈 의지하고 자복하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는 그것도 압니다. 그런데 진정한 회개가 없었기에 죄 용서받았다는 사죄 확신이 당연히 없으니까 마음이 괴롭고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근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지온아, 주님의 날이다. 나의 날, 거룩한 날이다. 슬퍼 울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중요한 세 번째, 느헤미야 8장 12절에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눠주고 크게 즐거워하였으니, 아니 슬피 울고 근심하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수문 광장에서 참된 부흥의 역사는 죄로 인해서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눈물과 슬픔과 근심이 있었는데 어떻게 크게 즐거워했느냐?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는 참된 회개의 눈물과 근심 속에서 돌이켜 참된 개혁 부흥이 있는데, 기쁨이 있는데 어떻게 크게 즐거워했느냐? 이는 그 읽어 들린 말을 밝히 함이라. 다시 말하면 주일날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죄로 인해서 근심과 눈물과 무거운 짐과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성령님이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밝히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기뻐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가끔 말씀을 개인적인 영적 전쟁이나 싸움과 근심 걱정하다가 막 사모하고 간절히 찾다가 참 설교 말씀을 라디오를 통해서 듣다가 성경책을 읽다가 말씀 성경 공부를 통해서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갈급한 심령 속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찾을 때에 말씀을 듣게 됐고 깨닫게 될 때 그 주시는 기쁨, 그것을 오래전에 김창민 집사님이 뭐로 비유했냐면, 광부가 동굴에 들어가서 광산을 캐다가 금을 발견할 때 그렇게 위험 부담이 있는 땅에 굴에 들어가서 파면서 금을 캐다가 금을 발견했을 때 그 기쁨, 너무나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음성, 주 음성 외에는 더 기쁨이 없다다, 세상의 음성, 환경의 음성 반응하는 내 생각, 이런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게 될 때 그걸 얼마나 기쁩니까? 첫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주시는 기쁨. 두 번째 뭐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음 속에서 기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을 행할 때 그게 예수님의 기쁨 아닙니까? 아버지가 하는 부모님의 일을 내가 함으로 기뻐하고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삶.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난과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있고 영광스러운 높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들을 때 그 기쁨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끝까지 순종할 때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죽음조차도 있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적 기쁨을 맛보게 된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부모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또 신앙생활 잘하면서 살아가는 모습 기뻐하겠죠. 또 부모님이 어려움과 힘든 가운데서도 육신의 연약함 속에서도 참 믿음의 경고에 서서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만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견뎌내는 모습도 육정으로는 눈물 나고 힘들지만 하나님께 감사 기도할 수 있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보고 듣고 접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기쁜 일보다 힘들고 어렵고 근심된 슬픈 일들이 참 많습니다. 성경의 로마서에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을 저는 어떻게 적용했냐면, 오늘 말씀에 이렇게 세상이 주는 슬픈 근심이 많지만 하나님의 기쁨으로 세상이 주는 슬픔과 근심을 이겨나가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신적 기쁨, 아버지의 뜻, 주님의 뜻대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사는 그 기쁨을 맛보게 하셔서, 그래서 주님이 복음 전하라, 주님이 전도하라, 선교하라, 주님이 봉사하라, 주님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라, 주님이 도우라, 이웃을 섬기라, 사랑하라, 베풀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믿음으로 즉각 행동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펼쳐나가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그 열매를 바라볼 때 그 눈물과 과정의 모든 힘들과 괴로운 일들이 다 사라지고 그 하나님이 맺으시는 열매를 볼 때 그 주시는 그 기쁨, 여러분들의 희생과 눈물, 그 근심, 걱정, 기도 다 제하여 주시고 그 열매를 볼 때 주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 기쁨으로 힘을 얻고 주님 안에서 견고히 서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슬픈 일이 많습니다.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권고하고 근심된 일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래서 연약해서 슬퍼서 웁니다.
마음이 근심돼서 무겁습니다. 그런데 나의 눈물, 우리의 눈물과 마음의 무거운 짐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는 아버지께서는 오늘 거룩한 성일 주일, 이 안식일,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사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힘입니다. 더 이상 눈물 슬픔 흘리지 마시고 더 이상 근심하지 마시고 주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모든 죄와 모든 것을 걸머주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심으로 당신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사하셨습니다. 회개의 눈물 근심 속에서 흘리는 자들에게 모든 죄 사하셨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려질 때 죄에서 자유를 누림으로 하느님 앞에 감사 찬양 경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추며 나 죄 사함 받았네, 나 자유 얻었네, 기뻐 뛰며 찬양 경배 하나님께만 올려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올리옵나이다. 아멘.